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상치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똑같은 말씀에서 다른 내용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시험이라는 말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실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뜻은 전부를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제물이 아들이에요. 아들을 완전히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왜 이런 식으로 드리게 하셔요? 왜 제물이 아들이어야 돼?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명령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이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구나.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순종의 걸음을 걷지 않고 멈추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영원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에도 우리는 이게 뭔지 지금 현재에서, 지금 그 명령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 알지 못해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베일에 가려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백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이 왜 일어났을까요? 밤새 못 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랑 다를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감춰진 본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둘과 아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그 나귀에 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갑니다. 이제 3일 동안 길을 걸어가서 멀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5절 보세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하고 내 아들이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한다, 사하입니다. 뜻은 뭐죠?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도, 다 확인할 수 없는 말씀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인생이니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블랙카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안 돼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안 돼요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안 돼요 주님. 이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걸 명령하세요. 그때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북목사였을 때 저는 안정된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를 원했고,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좋은 교회 보내주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갑자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제 인생에 개척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없습니다. 환경도 여건도 다 하나님이 이제 좋은 교회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됐는데, 정말 엉뚱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개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요나가 풍랑이 막 치는 바다 속으로 나를 던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물속에 던져지는 것. 풍랑이는 바닷속에 뛰어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한 고래가, 예비한 물고기가 있을 테니까 일단 풍랑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이걸 결정할 때까지 제가 한 3개월 동안을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제가 번번이 얘기했어요. 싫어요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철없는, 싫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이 철없이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별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풍랑이는 물속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내가 예비한 고기와 만나게 될 거다. 내가 다 예비한 상황에 네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제 생각을 꺾고 제 계획을 꺾고 제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됐을 때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복된 결정을 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큰 유익을, 그때 얼마나 좋은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복했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기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옵니다. 6절부터 보세요.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그리고 9절에 일러준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두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두고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영화에서는 칼을 높이 드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칼을 높이 들지는 않았어요. 칼을 주머니 속에서 쓱 집어넣고 있었어요.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칼을 잡고 이제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순간에 11절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주머니 속에 있던 칼을 이제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외한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끼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핫삭이에요. 뜻은 보류하다, 그만두다.
마음을 어둡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건 못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알려준 대로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풀에 뿔이 순양 한 마리가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이레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레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아예요. 뜻은 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멀리까지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 미래까지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먼 미래까지 못 봐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 미래까지 보시고 말씀하셨어라는 걸 믿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언젠간 알게 되겠지. 언젠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명백하게 알게 되겠지. 저도 이제는 하나님이 왜 제게 제 계획이 있는데, 상황도 다 좋았는데 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는지 명백하게 압니다. 그게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도 압니다. 그게 얼마나 제 인생을 복되게 하고 존귀하게 했는지 압니다.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셨기에 제가 여전히 목사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 되도록 하기 위해 그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제 인생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보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순종의 예배는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믿고 순종을 멈추지 않고 순종을 거부하지 않고 시험 든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하나 알 수 없는 그 명령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께서 특별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한 말씀으로 저희의 걸음걸음을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걸음으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불순종했던 것이 있거든. 걸음을 멈췄던 것이 있거든.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 맑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알고 준비하신 다음에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해 걸음을 걸어가며 결국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때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부담되는 것도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가정,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가문의 모든 식구들, 또 자녀들, 손주들, 부모님들 다 주님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름성경학교가 마쳐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 어린이들, 또 선생님들, 또 목사님 다 축복하셔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경학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소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